코로나 사태 이후 다음 세대 예배를 이전과 같이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쩌면 이전처럼 예배 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회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가정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로 방향성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이 소극적이었다면 이제는 부모가 주도하여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할 수 있는 가정 예배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이 가정 예배 회복을 목표로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매주 만들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가 어려운 8가지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지 않아서, 예배여야 해서, 설교를 해야 해서, 재미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매일 해야 해서, 전체 가족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기 어려워서, 아이들이 있어야만 해서, 이러한 이유들로 가정 예배를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을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해보지 않아서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릴 적에 가정 예배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또 경험해봤지만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먹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 예배에는 형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지경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주일에 특정한 공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훈련하는 첫 발걸음이 가정 예배인 것이죠. 따라서 어떠한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형식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공예배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요, 장로교의 역사를 보면 이 가정 예배의 명칭을 가정 기도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마다 각각의 특징을 살려서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며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정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심을 인정하는 가정 모임이 가정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 형식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형식의 변주가 있을 필요가 있겠죠. 설교가 없이 성경 읽기만 해도 좋고요, 온 가족이 그날 묵상한 말씀을 읽고 각자가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말씀 앞에 모여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가족이 서로 마음 문을 열고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가정 예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설교를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 예배에 필요한 역할은요, 설교자가 아닌 예배 인도자입니다. 가정 예배에서는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온 가족에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한 것을 나누겠다, 설교를 하고 싶으시다 하면 미리 간단하게 정리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칫 부정적인 의미로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한 잔소리처럼 여겨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물론 훈계와 교훈이 가정 예배 가운데 필요는 하겠지만 그것이 반복된다면 가정 예배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정 예배는 즐겁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그런 의미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여겨지는 시간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배처럼 딱딱한 시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주의할 것은 재미없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본질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형하여 예배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여러분의 가정 예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미취학,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 버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통일된 본문으로 버전을 달리하여서 설교문을 실는데요, 가정 예배 순서지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공을 들이고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마지막 활동입니다. 예배놀이, 레크레이션, 마인드노크인데요. 이것은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 예배에는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언제 예배 드리냐고 먼저 묻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아이들에게 재밌게 여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뒤에 기록된 이런 레크레이션을 간단히 해도 되고요. 청소년 자녀들을 둔 경우 같은 경우는 마인드 노크, 질문으로 서로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아이들과 질문 하나씩을 선택을 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들의 생각을 나누는 방법으로 그런 시간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고 최대한 즐겁고 기쁜 시간으로 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시간이 없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제가 모든 가정의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정말 시간이 없으십니까? 예배 순서지의 내용을 천천히 읽기만 해도 15분 안에 읽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는 형식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5분이 될 수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모이는 처음에 그게 부담된다면 간단하게라도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이 15분 정도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시간들을 줄이고 잠깐만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만든다면 어렵게 만든 그 15분이 우리 가정에서 그 무엇보다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것을 매일 해야 되는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서 자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정 예배를 몇 번 드리라 횟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물론 매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도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자주 모일수록요, 말씀에 노출되고 가족이 교제하는, 믿음으로 교제하는 시간에 노출될수록요, 아이들의 믿음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시되 자유롭게 그런 시간들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가정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조율하고 배려하여서 이 시간들을 만든다면 이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이들이 있어야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런 생각을 조금 바꾸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 가정 예배 순서지를 드리는 이유는 그 아이들은 뭐 없이 예배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그 외의 경우에서는 쉽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정 예배의 교육적 차원이 장점이긴 하지만 가정 예배 자체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한 구성원의 모습이든 간에 모이기를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1인 가족이시거나 아이가 없는 부부만 있는 가족이라 하신다면 그저 개인이나 부부가 함께 경건의 시간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은 그 가정 예배 순서지를 활용하셔서 예배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 아이들이 좀 믿음이 더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들이 보이신다면 교리문답 등을 활용하셔서 가정 예배를 드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외에요, 청년 자매가 있는 가정은 우리가 나눠드린 교제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과 말씀 앞에서 이야기 나누는 정도로 가정 예배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나누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아이들과 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것에 대해 신학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교육자들에게 물어봐 주시고 추후에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정 예배는요, 자녀들을 다독이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훈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시간으로 가정 예배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혹 조부모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조부모가 손자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읽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두란노 이야기 성경이라는 이렇게 두꺼운 이야기 성경책을 활용합니다. 이것을 가정 예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만
그 내용이 좀 깊이가 있고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좋은 내용의 성경 동화입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다양한 상황에 맞게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삶을 통해 누리기 원하신다면 가정 예배에 도전해 주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담이 되신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예배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또 우리 가정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노력은 결코 무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추천교회의 모든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